안녕하십니까. 요즘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오늘은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지난주에 2장 3장을 봤어요. 2장 3장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걸 정리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모압 광야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세일 산악지대하고 모압과 암논 쪽에 있는 지역은 건드리지 않으고 갔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의 형제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해서 형제간에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 우리 모두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같은 아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영적 전쟁은 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면 된다는 겁니다. 사탄도 우리가 싸우면 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길 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 동쪽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머물렀지만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맨 앞에 땅에 서서 같이 싸웠다는 것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싸우길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4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4장 말씀,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절에서 8절. 준비됐나요? 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저랑 여러분이랑 한 절씩 교도 갑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지켜라, 명령, 또 규례, 법도, 이런 많이 나옵니다. 4장은요, 크게 세 가지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약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이고요. 세 번째는 우상 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 여러분 약속을 하죠. 약속, 언약.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나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따라 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혹시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일방적인 약속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약속하시죠? 일방적이죠, 약속이. 거의 강제적이기도 하고요. 그죠? 아빠 말 잘 들어. 그러면 선물 줄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른 걸 떠나서 친밀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했어요.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민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규례를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택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택했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 거기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옷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옷이 자연스러운가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었죠? 그죠? 뭘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쵸? 그리스도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쵸?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제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지 않은가요? 말하기 힘들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처음 입었을 때 여러분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좋았어요? 딱 맞는 것 같고 내 옷 같았어요?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분 절침에 제자가 돼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에게 불편하고 어색한 겁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거였습니까? 어색해요. 처음엔 어색해요. 그죠? 안 하던 허그도 해야 되고, 안 하던 격려도 해야 되고, 누구에게 가서 또 초대도 해야 되고, 불편하죠. 왜냐하면 처음 해보니까요. 처음 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옷을 입힌 다음에 그대로 살라고 하세요. 근데 그것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또 다른 약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제는요, 그런 관계를 가져가면서 내가 너하고 약속을 했어. 그러기에 너와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이야. 그냥 친밀함을 주고요,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요, 어떤 사랑이냐면은 독점적인 사랑인 거예요. 난 너만을 사랑할 거야. 또 반대로 너도 나만을 사랑해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사랑할 때 여러분 독점받고 싶죠.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길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가 그 사람만을 사랑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약속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쌍방간이지만은요, 또 일방적이기도 한 독점 관계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율법, 규례, 법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규례와 법도를 줬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나요? 왜 주셨죠? 바울은 그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규례와 법도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면은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이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세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잘 사는 땅이에요. 도시 문화고요, 철기 문화고요, 더 세련된 문화입니다. 그곳에 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가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세속화되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들입니다. 또한 가나안에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어요. 마음을 지키며 그 문화와 더불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왜 중요한가요? 물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왜 중요한가요? 거룩하기 위해서. 자,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죠. 그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때로는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을 지킬 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요,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들이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8절을 읽으면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7절, 8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죠? 위대한 민족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딱
너희들 꼼짝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법을 가지지 않고는요,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하던데 저도 같은 질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있죠? 샤머니즘이 있고 정통 종교가 있습니다. 그죠? 정통 종교라 하면 어떤 것들일까요? 불교, 유교, 그런 게 정통 종교가 되겠죠? 샤머니즘은 이제 미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샤머니즘과 정통 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뭘까요? 가장 뚜렷한 차이점. 샤머니즘과 정통 종교의 차이점. 그것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정통 종교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들이 보는 경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은 없어요. 샤머니즘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제가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그 작은아버지께서 예전에 철학원 하셨습니다. 압구정동에서 잘 나가는 철학원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많은 연예인들도 오고 국회의원 주로 사모님들이 많이 왔었어요. 부적을 써줄 때 보거든요. 부적을 그려주잖아요. 막 그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가는 대로 그린대요. 대충. 여러분, 우리가 가져가는 이 종교가 단 종교가 아니라 이것이 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원칙 없이는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사용한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문화는 무슨 문화예요? 로마의 문화는 그리스 문화예요. 그죠?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예요? 그리스 언어예요. 그죠? 로마가 자기네 나라 말로 뭘 한 게 아니라 자기네 나라 문화를 가져간 게 아니라 점령을 하고 뭐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의 법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죽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말 나올 정도로 로마는 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은요,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위대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법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규례를 주시고요, 법규를 주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 규례와 법도를 보면서 또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주신 많은 명령들을 보면서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법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말씀.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규례 법을 주면서 뭐라 하냐면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해요. 가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빼고 싶은 게 있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빼고 싶은 게 있나요? 아니, 말씀해보세요. 괜찮아요. 빼고 싶은 게 있나요? 많아요? 어떤 걸 빼고 싶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어떤 걸 빼고 싶어요? 네? 용서하라. 네. 어떤 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여기서 빼고 싶은 거. 여러분 보기에 이거 뺐으면 좋겠다.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술이 좋아하는 사람 집사가 못해. 술 좋아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으세요? 더 하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11조.
11조가 아니라 뭐 20조를 해라? 이런 거예요? 어떤 걸 더 하고 싶으세요? 더 하고 싶겠다면. 말 안 듣는 사람한테 주워 박아라, 막 이런 거. 여러분, 여기서 빼고 싶을 때는 그걸 왜 빼고 싶은 걸까요? 하기 싫으니까. 또요? 빼는 이유가 뭘까요? 빼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죠? 불필요하면 빼고 싶어요. 그 종교개혁했던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빼고 싶었어요. 자기가 말하는 은혜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야고보서를 빼고 싶었어요. 성경을 원고하고 종교개혁을 했다라는 그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사람도 야고보서를 갖다가 빼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더 할 때는 왜 더 할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요. 우리가 때로는요, 성경 말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요? 내 생각, 내 아이디어. 빼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이거는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겠어. 빼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 읽다가도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읽다가 누가복음 22장쯤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읽기 싫어요. 왜요? 십자가 나오잖아요. 거기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읽다 보면 알잖아요. 다음에 뭐 나올 텐데. 아니까 그 다음에는요, 내일은 뭐겠구나. 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뭘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이용하는 건요, 이걸 여기서 더하고 뺍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17절 말씀.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떤다고요? 왜 그렇게 또 빼십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부가 하는 말씀 봅시다. 3절 말씀. 3장 3절.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더했어요? 뺐어요? 빼고 더했죠. 뭘 더했어요? 만지지.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부가 하는 말은요, 개역성경에 죽을까 하노라 50%로 줄어들었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하고요, 죽을지도 몰라 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말 볼까요? 4절.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탄이 말한 건요, 한번 돌린 다음에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무서운 겁니다. 때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건 좋은데,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세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면 성경은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해지거나 덜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법규를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지키되 정말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해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바알 지옥에 있을 때에 부올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알 부올을 섬기면서요,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민수기 나올 때 다 죽습니다. 그 뭐냐면은 가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 여자하고 이제 성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바알신을 바알신에게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가지고, 제사 행위가 음란한 성행위예요. 거기 가서 가참전했다가 남자들이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비누아스 있지 않습니까? 비누아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인 거 있잖아요.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4절에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충실하다는 말을요,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충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요, 여호와께 붙어 있다, 붙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베크라는 말을 씁니다. 다베크인데 이는 딱 달라붙다, 들러붙다, 굳게 결합하다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다베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이불을 딱 준 다음에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 할 때 그때 다베크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룻과 나오미에서 나오미가 룻한테 말하잖아요. 너 돌아가라 했을 때 룻이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가야 돼요 딱 맞잖아요. 그때 딱 달라붙을 때 다베크라는 말을 씁니다. 실제로 지금도 다바크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접착제라는 말을 쓸 때 다바크라는 말을 씁니다. 충실하다는 말을 표현을 다베크란 말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냐면요, 모두 살아있을 거라. 그렇게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알볼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착 달라붙는 자들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붙어있는 것이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붙어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정말 접착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또 하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죄인인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겁니다. 율법도 중요해요. 율법은 진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엑스레이가 치료기구입니까? 진단기구입니까? 폐 이상 있으면 엑스레이 찍으면 낫나요? 아니죠. 진단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요, 율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을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근데 가다 보면 이제 율법주의라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율법주의로 가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상대방을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이프들이 와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빠, 우리 남편이 콰이트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와서 일러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남편을 혼내주세요. 그 너머에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형제가 컴플레인을 막 제기해요. 우리 아내가 콰이트함도 안 하고 영적인 것 같지가 않다, 제자인 것 같지가 않다, 화가 난다. 그게 뭐겠어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요, 아까 말했지만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4장, 신명기 4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할게요. 11절 볼게요. 11절부터 볼게요. 11절. 그래야 당신들이 산기슭에 가까이 와서 서자 하늘 한가운데까지 높이 치솟는 불길이 그 산을 휩싸고 어둠과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 주님께서 호렙산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던 날 당신들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당신들 스스로가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하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어떤 새의 형상이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라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며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주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서요, 신의 형상이 없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달이 됐건 태양이 됐건 뭔가 하나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걸까요? 보고 싶어서? 또요? 눈으로 봐니까 확실히.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으니까. 때로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온화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 참 따뜻하시고 좋으신 분이다 생각하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정말 못생겼다면 어떡할 거예요? 시커매가지고 막 들창코에다가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예수님이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가가지고 그걸 보면서 주님 이렇게 생각 들겠어요? 여러분,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형상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이미지를요,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 놓게 돼요. 사람들은 형상을 만듭니다. 왜요? 보면은 안정감이 드니까. 근데 하나님 정말 보여주면 믿을까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보여줘도 안 믿어요.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사람이 보면은요, 생각이 없어집니다. 생각이 없어지면 그 다음 믿음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형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거기에 제한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한테 핸드폰 주면서 게임하지 말라잖아요. 왜요? 아무 생각 없어진다고요. 그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있죠? 언제입니까? 힘들 때.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싶을 때는 집에 가면 핸드폰을 딱 켜고서는 앱을 하나 띄웁니다. 그리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TV로 보는 것하고 라디오를 듣는 것하고 어느 것이 또 여러분 효과적이세요? 라디오를 들을 때? 때로는요, TV로 볼 때, 야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중계를 합니다. 제 동서가 또 라디오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원이가. 프로야구 라디오 중계를 하니까 들을 때 가끔 들어요. 들으면은 막 쳤는데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쳤습니다. 센터필 뒤로 넘어가냐. 잡혔습니다. 이러잖아요. 화면을 보잖아요. 그냥 쭉 따라서 딱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그냥 많은 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형상을 딱 보면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이 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계속 하신 거는요, 어떤 형상을 준 게 아니라 오로지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들어라.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속 말씀하시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볼 수 있는 거지,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눈으로 봐야지만이 믿을 수 있고 어떤 형상을 만들려고 하고 내 머릿속에서 뭔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죠. 성경을 보죠. 근데 보는 겁니까? 듣는 겁니까? 보는 걸로만 그친다면요, 믿음은 안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게
들릴 때는 믿음이 생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신인데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일까요? 인격체가 아닐까요? 인격체예요. 그 인격체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비인격체가 돼버려요.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건 우리 모습을 다 보는 게 하나님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맙시다. 우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그런 사람을 치부해버려요.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입니다. 또 우리를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율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있다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지키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